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 증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턱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일이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누워 있는데요. 잠을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광고 시간에 그 김민아 권사님이 인사하시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생겼습니다. 누워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이냐면 우리 군의 이 양성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이 조종사를 배출한 기관들. 그리고 우리 교육사령부로부터 시작해서 군의 모든 인력들을 배출하는 기관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정예 요원들이 잘 양성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좀 믿음이 심겨져서 이 군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기독 장병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군의, 특히 우리 공군의 우리 양성기관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관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동역자들이신데 또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형이 막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좋은 결과들이 또 한두 번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젊은이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놀랐어요. 뭐냐면 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시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본문에도 아멘 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의 어떤 지리적인 또 민족적인 역사적인 특성과 배경들, 그리고 또 이 구전되어진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던 시절이 있지요. 그리고 또 후대에 그 두루마리들이 아예 집대성되어져서 집중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져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우리가 고대 사회잖아요. 구약 시대만 해도 지금 광야 시대는 완전히 고대 사회 아닙니까? 기원전이잖아요. 그때 일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가 따르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우리 영적인 우리 은혜와 또 교훈들, 과제들은 반드시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잘 녹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중반부터, 민수기 5장의 중반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게 남녀 차별 아닌가? 그죠? 이 뭐야, 이 부인만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몰아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읽자는 앞선 이 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부분들, 우리 어제의 본문이었죠. 아마 어제 큐티하신 분들 아시겠는데, 이 공동체를 이 부정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 본문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 준비를 잘 맞춰 놓으시고, 그렇죠? 다 숫자 셌잖아요. 그리고 세부 지침들도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회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까지 지침도 주셔서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공동체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부정함의 문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보존하게 하는 것. 나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들, 형제자매, 내 동족들을 이 부정함으로부터 지켜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향해서 행진하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험난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둘 포기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거룩은 그야말로 거룩이니까요. 완벽한 거룩입니다. 완전히 온전한 떼어놓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결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부정함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격리 조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제 격리라고 하는 이 이해가 딱 우리에겐 사로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을 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를 격리하고 일정 기간 그걸 보존하고 후속 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고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중에서 격리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위생적으로도 병리학적으로도 어떤
공동체의 육체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만에 그치지 않고 여기는 반드시 신학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왜 격리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구체적인 필요성들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뭐죠? 이 겉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등장합니다. 나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속이 썩어진 것이 밖으로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뭐 피가 됐든지 체액이 됐든지 유출병. 그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주검이 되어진 것, 시체의 문제. 이것을 방치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며 이거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 밖으로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진 문제를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완결해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녀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법이 아니고요. 진짜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 구약에서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만함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나병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나병이 되었든지 이 속이 썩어지는 이 유출병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시체를 방치하는 것들이 되었든지 이렇게 우리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고질병과 전염병. 우리 안에 있는 고질병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전염병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인의 겉모습에 손상을 주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신앙, 우리 속사람을 썩게 만드는 우리 내면적인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는 뭐죠? 시체? 이런 시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의 결과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시체는 신앙적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의 결과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냥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결과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죄의 결과가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두지 말아라. 이건 반드시 진 밖으로 격리해라. 이런 것이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규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공동체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래요? 그냥 방치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상해라. 투트랙을 다 얘기합니다. 보상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냐면 20%의 가중치를 두어서 120%를 보상하고 벌금을 내게 해라. 그래서 죄는 죄대로 보상하고 그리고 뭐해요?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도 하게 해라.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어겼어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죄의 책임 물을 건 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회개의 제사로 반드시 나아가라. 무엇인가 병원균이 생기면 오염될 만한 것들이 생겼을 때에 이 고질병들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들을 마치 이 집단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의 문제가. 나병 환자를 목격할 때마다, 유출병 환자를 목격할 때마다 시체가 발생했어. 아니,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마다 저 일부 문제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그건 일부 교회의 일입니다. 그건요, 일부 이단의 일입니다. 그건 일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일부 교회의 문제 맞을까요? 우리 교회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정말 이단만의 문제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단적인 신앙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왜곡되어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왜곡되어진 어떤 신앙적인 고집은 없습니까? 일부의 문제, 타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이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게 의심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지만 이걸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물 먹이고 넓적다리 썩나 배가 부풀어 오르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신뢰가 깨지는 것은 죄이다. 근데 불신의 여파가 커지지 않게 해라. 불신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에는 여인의 부정의 문제로 비추어졌겠으나 오늘날에는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인 것이죠. 또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에만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신뢰의 문제, 그렇죠?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의 문제, 목사와 목사 간의 신뢰의 문제, 우리 구성원 모두 간의 이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는 이 불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를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이 드리는 이 제사를 이름도 붙이셨어요. 무슨 제사래요? 의심의 소제물이래요.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이래요. 의심의 문제. 이 불신의 문제는 두고두고 질병이 되죠. 그죠? 불신의 문제는요, 두고두고 영혼의 질병이 됩니다. 관계의 질병이 됩니다. 한번 불신이 쌓이면요, 언제금 튀어나와서 상처가 되어져 버리고요. 이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해라. 불신의 문제, 신뢰가 깨지는 문제, 이거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우리가 시체를 만날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부터 이거 깨어졌기 때문이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괴로움이 뒤따르더라도 이 신뢰의 문제에 신뢰의 금이 가는 이 의심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묻어두고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일은 없나요? 그럼 목사를 불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를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행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 불신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걸어가자. 이것이 썩어져서 아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빵 터져서 이것이 공동체가 풍비박산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찾아서 없애.
이런 의미로 이것을 하신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희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깨지면 안 되니까. 또 2중 3중에 막 2차 3차에 여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이것은 내 앞에서 해결하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2차 3차 막 이 방법으로 해 저 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그 불신의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공동체가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닥쳐올 불신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불신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이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첫 시간도 주 앞에서 저희가 모이고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 모임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당부, 믿음의 행진만큼 중요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부여안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서 있는 모든 일터들 가운데, 우리 군과 특별히 공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안전함이 함께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